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이거 7부 홀에서 과일사역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어제는 우리 심포지엄 또 최천 목사님 일강 세우시고 또 말씀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주제 2강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 동안 이곳 7부 홀에서 가요수행회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제 2강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말씀을 잘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형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제 일간 말씀은 주로 제사와 제물에 관한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세워 이들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가 깨져 있는 그들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배우고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레위 언약으로 돌아가라 1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의 말씀을 깨뜨렸다고 책망하시고 레위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직분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타락은 전체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일강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로 백성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데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려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이미 너희 복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생애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자손을 꾸짖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똥, 곧 절기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 바르고 그들 그 똥과 함께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절기 희생의 똥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배설물을 뜻합니다. 구약 제사법에 가면 짐승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성전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이 제사장의 얼굴에 뿌려진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태워지는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새 언약을 항상 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잊게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도 이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언약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레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와 새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천년들이 바알 우상을 섬겨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입니다. 이때 레위 지파 후손 비느하스가 일어나 분명하게 죄를 징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쳤고 레위 야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레위 야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언약에 따라 초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 곧 말씀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사장으로서 가장 고귀한 일인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였습니다. 7절과 9절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삶이 어떠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전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어떤 경우에도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율법, 곧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러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진리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치우쳤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자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목숨 걸고 언약을 지켜야 할 자들이 앞장서서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레위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사장들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임은 말씀 공부를 비교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음서는 매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다 하는 말씀을 또 듣는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모으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소감을 나누면 그때서야 그 말씀이 은혜가 있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볼 정도입니다. 언약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의 룰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말씀 앞에 사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다며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소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정사랑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차갑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은 20대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타락하여 악랄하고 초아인간이 되어버렸는데 그는 순수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나 돌아갈래! 하며 절규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늘 마음을 깨달아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2 선결함으로 돌아가라 11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언약을 깨뜨렸다고 책망하시고 선결함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에르사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들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에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지은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처럼 이방 결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부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외적인 조건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예쁜가,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가, 이것이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성을 잃어버리고 대설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를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교적으로도 마음껏 좋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니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쉽게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조관유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눈물로 화성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이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이 나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적셨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이혼한 자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봅시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처음 결혼한 아내는 평생의 짝이요 서약한 배우자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듯이 결혼 언약도 중요합니다. 결혼은 부부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 되어 살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15절 3반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배우자를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경건한 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즐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경건한 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정교회가 견고해질 때 더욱 힘있게 하나님 역사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칠부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내를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 15, 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음행의제에 빠지게 되면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심정을 삼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성결함으로 언약을 굳게 지켜야겠습니다. 파트 3는 메시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4, 온전한 11절로 돌아오라. 3장 7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며 책망하시며 온전한 11절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 사람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멀리 떠나 있더라도 당자처럼 허라망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짐승한 당자를 애타게 기다리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자처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거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돌아가고 싶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생활도 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도 하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점에서 돌아와야 하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들의 11조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11조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을 한눈에 알게 하는 척도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각한 물질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식민지로서 아직 자립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 물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당장에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바 11조를 하나님 앞에 떼어먹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9절 하반절에 보면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든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적게 들고 싶은 유혹도 듭니다. 그러나 양적인 면에서 모든 것의 11조, 온전한 금액의 10조를 드려야 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나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7분 5자님은 또 레이 연합대로 살고자 힘써 투쟁해 왔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도 말씀 암송과 필사를 해왔습니다. 새벽 기도와 양식 소감도 꾸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은 오전에 동역자들 외 열심히 기도하고자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시간을 내서 조대 캠퍼스 전도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1대1 필요한 양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영생회 때는 소망여회와 복의은한여회에서 소양의 역사를 위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을 때 다른 어떤 영생회 때보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 저녁에 기도 모임을 이루어 영적 환경을 준비했을 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모든 동역자들이 감사함으로 섬겼을 때 우리 안에 내적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또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목자님들은 틈나는 대로 감사점을 찾아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칠부홀과 도서관을 리버딩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각부 등 소그룹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서적과 마실거리가 있어서 영주권에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칠부 예배홀에는 음향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줌과 유튜브를 통한 영상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줌을 통해 성문사님을 초청해서 말씀과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각종 성공생 강의와 오늘처럼 수양에도 칠부홀에서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칠부 가운데 풍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칠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늘 선결함과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칠부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가요수양에 말씀을 맡아서 감사함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하실 돌아보고 깊이 회개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감당할수록 부담이 되었습니다. 섬긴다고 했는데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깊이 묵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눈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어서 안대를 일주일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말씀을 읽고 쓴다는 게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죄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결함으로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과 은혜로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로 유혹에 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일예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에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인하여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는 없지만 믿음의 동역자와 아들딸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저런 축복 가운데 영적인 투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고 싶은 안일과 게으름에 가득했습니다. 현재 자신을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름대로 순종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심정이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감당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해 수양회 때 말씀 강사로 세움받고 올해 여음생에는 인생 소감을 감당하였고 또 일령왕 10부 부장을 맡으며 자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영원하게 해야 되지만 실상 삶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하는 말씀 공부는 문제풀이만 읽고 보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한 달에 한두 번 생기는 새벽기도, 양심 말씀도 깊이 묵상해서 섬기기보다 있는 말씀 그대로 읽기만 했습니다. 점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스스로의 레이 언약을 깨뜨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 욕심과 잔재미, 온갖 걱정과 근심,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결함에 있어서도 제약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에 하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그걸 보려는 마음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르는 남녀가 7일 동안 외지에서 수소 생활을 하면서 데이트를 해서 서로 마음이 맞으면 짝이 되어 살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안목의 저녁에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똥과 함께 제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시면서 죄하지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저는 세상의 욕심, 자기 일만 구하고 세상 전역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레이 언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자 투쟁하겠습니다. 매주 하는 말씀 공부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며 매주 주일의 말씀도 경청하며 들으며 말씀을 소감도 감당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11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달 동역자가 알아서 헌금을 감당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따로 헌금을 드리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특별 보너스가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내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써왔습니다. 내 수중에 돈을 쥐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회사 직원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차에 뭐 인테리어 것이었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신 휴대폰을 사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갤럭시 워치5 전자시계를 구매해서 잠깐의 만족이 있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언제나 11조 복음을 마음으로 드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보물이 되신 하나님께 언제나 물질을 드려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와 이 언약 관계를 견고히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게로 돌아오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레이 언약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쌓일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강주 7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세계 만방이 우리를 복되다며 칭송하고 훈무하는 제사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7절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사람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대 세상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깨어져 있는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